장대선 목사의 신학 묵상. 신학 묵상 시간은 누군가와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듯이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신학 묵상의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이고요. 첫 번째 강의로서 삶은 신앙보다 앞서는가, 이런 제목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실존적인 삶을 얘기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는 인간 자신들의 삶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널리 전제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들에 있어서도 각 개인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여 판단하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며 다만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풍토가 폭넓게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간 개인은 단순히 생각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주체의식 가운데서 행동하며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실존적 삶의 사고방식은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루노, 그리고 루돌프 불트만이나 폴 틸리와 같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 기독교 신학 안에도 상당한 영향력으로 스며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대의 실존적 풍토의 기원은 대표적으로 20세기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에게 둘 수가 있는데, 샤르트르는 1945년에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주장하기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즉 샤르트르의 주장은 인간의 본질, 즉 본성이 존재 그 자체보다 더욱 근본적이며 불변적이라는 기존 사고의 관점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었죠. 예컨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기 전부터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형성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은 그 본질상 무신론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 가운데서는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 의해 비로소 태어남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는데 반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개념에 따르면 영혼이 인간의 본질로서 선행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함으로 인해 비로소 영혼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샤르트르 이후의 인간론은 한마디로 존재론적인 것이며 인간의 영혼에 인간성의 본질이 있다는 개념이나 영혼의 구원과 같은 주제들은 존재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질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태초의 창조나 타락, 그리고 구원과 같은 내용들은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전혀 본질적인 것이 아니게 되죠.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삶이야말로 본질의 인식이며 또한 그러한 실존적 삶의 인식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말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구시대의 실존적 인식에 기원하는 산물일 뿐인 것이고 지금 혹은 앞으로의 실존과 삶을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늘 새로운 가치와 세계관으로서의 인간 본질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르트르가 제시한 실존 철학 가운데에는 앙가주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앙가주망의 개념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참여하면서 자유롭게 자기의 실존을 성취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사회의 참여의 이론으로서 샤르트르의 행동주의를 이루는 중심적인 개념이기도 했죠.
다시 말해서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자기의 삶을 해방시키라는 것이 샤르트르의 앙가주망으로 대변되는 실존주의적 윤리학의 궁극적 목적이자 모토였으며, 이것이 사르트르를 사회 비판과 사회 참여로 이끌도록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샤르트르의 실존 철학에서의 개념의 순서, 곧 인간의 실존이 인간의 본질보다도 앞선 것이라는 사고는 각자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참여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실존을 성취하는 역동성으로서의 현대주의 특징들 안에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샤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이 그러한 사고로서 볼 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본다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이렇게 개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샤르트르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사물들의 본질은 실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의 본질이 실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반면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사도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본질은 인간에 의해 실존적으로 이해되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으로 제시된 성경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는 믿음으로써 알게 하시는 아주 특별한 계시의 방식, 곧 영감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사도에게 기록하도록 하시고, 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내용이죠. 무엇보다 실존적인 주체적 삶에 매료된 인간의 인식과 관련해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모세는 기록하기를, 여자가 그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식하게 된 그들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은 안타깝게도 벌거벗음이었죠. 또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밝아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들의 실존적인 모습은 부족할 것이 없었던 순수함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끄러움이었고, 그로 말미암는 수치와 불안이 가득한 극히 빈약하고 협소한 인식 가운데서 파악할 뿐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설명과 이해들이 반증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하는 삶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선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실존적인 안목에 선행하는 본질로서의 안목으로 자기 스스로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는 그러한 안목과 조망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칭하여서 믿음이 존재보다 선행함을 가르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바로 그러한 전환 가운데서 구원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구원은 인간 자신의 종교적 경험과 이해에 근거하여 실존적인 삶으로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한 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 안목 가운데서의 조망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관한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에 관한 성경의 계시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인간의 참된 구원은 인간 자신의 안목과 기준들을 철저히 부인하고 포기하며,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의 기준과 그 조망에 근거해서만 비로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니, 바로 그러한 인식과 이해 가운데서 참되고 성경적인 구원론을